사도행전 9장 15절 16절입니다. 말씀 읽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예수님의 이름에 대한 이야기들을 계속 진행해 나갑니다. 오늘도 그 예수님의 이름이 갖고 있는 그 의미들을 이미 알고 있는 우리에게 초대교회에서 그 예수의 이름이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또 예수의 이름에는 어떠한 능력의 역사가 있는지를 다시 한번 보고 배우어서 우리들의 삶의 현장에서도 적용해 볼 수 있는 그 귀한 그 이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이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그거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예수님 믿습니다라는 그 고백이 그냥 고백이 아니라,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신앙의 고백입니다. 주여, 오늘도 귀한 고백의 역사, 입술로 고백하는 역사가 아닌 신앙의 고백의 역사를 일으키는 귀한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지성뿐만 아니라 영성도 채워지는 시간 되기를 소망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저희들 예수 이름 계속 시리즈로 나가고 있습니다. 벌써 4번째 시간이죠. 저도 오늘은 끝났으면 좋겠어요. 항상 제가 준비해놨던 분량을 시간을 이렇게 보면서 너무 됐다 해갖고 제가 중간에 끊어서 이게 한 주치가 2주치가 되고 그 다음 치가 됩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의 4번째 시간이 됐습니다. 벌써 저희가 첫 번째 시간부터 한번 서머라이즈를 할게요. 몇 번 지나갔으니까. 우리가 요한복음에서 뭘 배웠습니까? 예수님이라는 그 예슈아라는 이름의 그 뜻이 구원자의 이름이지만 그것은 아버지의 이름을 가지고 온 것이고, 예수님이 그 이름을 사용하셨고 보내실 성령, 보혜사 성령도 아버지께서 그 이름을 가지고,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보내셨다라고 우리가 요한복음에서 배웠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끝자락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 예수님의 이름을 믿게 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파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로 말하면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맞습니다. 뭘 믿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 존재 자체를 믿는 것이지만 성경은 예수님 존재가 갖고 있는 그 예수 이름의 능력의 역사가 우리들에게서 동일하게 나타난다는 것을 알기를 바란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으로 넘어오면 어떻게 됩니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죠. 초대교회. 교회라고 말하는 이 세상의 전체 회당밖에 없었던, 성전 하나와 회당만 있었던 그 지역에 교회라는 곳이 성립되기 시작합니다. 뭐 때문에? 성령으로. 그래서 성령으로 잉태한 예수님, 성령으로 잉태한 교회. 그래서 하나님의 공동체는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태어나는 거예요. 니고데모에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갈 수 없다.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 거듭남이 뭡니까? 라는 질문.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가야 됩니까? 아니다. 하늘로부터, born from above, 위로부터 태어남이 거듭남이다. 그거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이다라고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태어나지 못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사도행전에서 복음을 증거할 때도 너희가 성령을 받았느냐 그랬더니 아니요, 우리는 성령을 받은 일이 없습니다. 그저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예수님의 복음을 전파해서 우리가 듣고 믿었을 뿐입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그래요? 사도 바울도 그렇고 기도해줘서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했어요. 아니, 예수님만 믿으면 되지 무슨 성령님입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과 성령님은 같이 가야 돼요. 왜 이것이 같이 가지 않으면 안 되느냐? 예수님을 믿는 믿음은 우리의 개인적인 결정과 결단에 의해서 될 수 있어요. 그죠? 오늘부터 교회 가야지, 오늘부터 예수님 믿어봐야지 결단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것도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셔야죠. 하지만 그거에는 한계가 있어요. 한계. 어떤 한계냐? 어려움이 올 때 그 환경을 뚫어하지 못하는, 그 벽에 부닥치고만 하는 그 장애물 앞에 자기의 신앙과 결단들이 무너지게 돼요. 왜? 내 결단이니까, 내 거니까. 이 인간은요, 질그릇이에요. 만들어 놓고 저기다가 툭 던져버리면 깨져버리는 질그릇이에요. 우리는 연약해요. 가치가 없어요. 이거 질그릇 하나 깨져도 또 갖다가 사갖고 쓰면 돼. 막 일부러 막 10개씩 파는 거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일부러 10개씩 파는 그릇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그릇을 애지중지에 이렇게 닦겠습니까? 이거 깨져도 그만이야. 우리가 그런 질그릇이라는 거예요. 거기에 뭘 담았습니까? 보배를 담았다는 거예요. 보배를 담았다는 거예요. 여기에 가장 귀한 거를 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바울이 표현을 잘했죠. 우리 질그릇에다 보배를 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 그만한 가치가 있는 그 예수님의 이름의 역사를 오늘도 우리에게 나눠주기를 소망해요. 주님. 그 이름이 우리에게서도 사용되기를 원해요. 성령님에 의해서 태어난 모든 사람과 교회와 모든 것들이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원한다고요? 성령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살아가길 바라요. 그래서 오늘도 사도행전으로 넘어오면서 제일 먼저 부어주셨던 것은 뭐냐? 성령이었어요. 예수 믿으시오. 예수 믿으시오. 전한 것 같지만 과연 예수님만 전했을까요? 예, 우리가 자세히 더 들여다보면은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의 그 이름의 가치에 대하여서 그거에 대하여서 사람들이 계속 관찰해 보겠다는 것을 우리가 좀 보길 바랍니다. 사도행전 4장 15절부터 18절까지 저희들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계속 찾으시면 돼요. 사도행전 4장 15절부터 17절까지 저희들 보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성전 미문에 앉았던 안전뱅이를 고쳐줬죠. 그래서 공회에다가 끌려가기도 합니다. 자,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에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부근의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는 역사가 일어났죠. 그죠? 이런 역사들이 일어났죠? 5장에 나와 있죠? 그리고 4장에도 마찬가지입니다. 4장 15절, 17절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그런 역사가 일어나니까 어떻게 돼요? 사람들에게 공회에서 뭐라고 그럽니까? 베드로와 요한을 데려다가 놓고 뭐라고 그래요? 예, 15절부터 공회에서 나가라 하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나는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뭐라고요? 그 이름으로 말하지 말자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하는 것을 극도로 싫어해요. 왜? 예수님의 이름이 점점 전파되는 걸 싫어하거든요. 우리는 다 알고 있는 예수님의 이름이고 예수님이 어떠한 이름의 뜻이고 예수님이 어떠한 역사를 일으켰는지 다 알아요. 그런데 그 이름조차도 사용되는 것을 싫어해요. 예수님 이름 부르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의 가치를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거기 밑에 19절, 20절 뭐라고 그럽니까? 베드로와 요한의 대답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은 저들이 우리를 위협한다 분명히 나와 있죠. 위협을 하지요. 그렇지만 내가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이 옳으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은가 좀 판단해 보라 이거예요. 자기네들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고 섰던 사람들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님을 죽였어요. 아시죠? 예수님 그냥 죽인 게 아닙니다. 신성모독이라는 죄를 뒤집어 씌워서 예수님을 죽였어요. 그죠? 예수님이 그냥 죽은 게 아니죠. 내 마음에 안 들어 너 죽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예수님은 그냥 죽은 게 아니에요. 항상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으로 대적을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뭘로 대적한다? 말씀으로 대적 당하셨다. 그런데 잘 들어보면은요, 베드로와 요한과 공회에 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도 하나님의 말씀, 구약의 말씀을 들고 예수를 죽였어요. 그런데 이 기적 같은 일들이 벌어지는 걸 보면서 빨리 깨달아야 돼요. 이런 일들은 아무나 할 수 없는 일인데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만이 할 수 있는 일인데라고 빨리 판단 내리고 여기 있는 사람들 말고 다른 사람들, 믿는 사람들처럼 예수님을 믿는 자리로 나와야 되는데 그건 안 하는 거예요. 오로지 안식일 날 병든 자를 낫게 했어? 안식일 날 하나님께서 일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그거를 걸고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도 반문하시죠. 그러면 우물에 소가 빠지면 니들 내버두니? 그러면 안식일에는 사람은 안 태어나니? 안식일에는 사람은 안 죽니? 장례식 안 치를 거니? 안식일 날 자기네들 움직이지 말라고 그래도 다 움직이고 하면서 그 몇십 년간 어둠에 매여 있었던 그 사람을 놓아주는 것이 그게 잘못된 일이라고? 그렇죠?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 이 사람들도 말씀으로 섰고요. 요한과 베드로도 말씀으로 섰어요. 그런데 정말로 무엇을 붙잡고 있는가?
말씀과 함께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역사를 함께 동행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봐야 됩니다. 그래서 보고 들은 것, 경험한 것, 내 체험한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성령에 의한 경험이 없이는 성령에 의해서 내 죄를 고백한 일도 없고 성령에 의해서 그냥 내가 주님 잘못했어요.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이거는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 지적인 내 인간적으로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갖고 있는 양심에서 나오는 소리지 성령의 역사하심이 아니에요. 성령의 역사하심은 분명히 말씀에 비추어서 이 말씀에 내가 잘못 갖고 있구나 하고 성령의 깨달음을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도요, 세상 나가 있는 사람도 일반 양심을 갖고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교회 다니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일반 양심을 들고 있으면서 신앙의 양심도 같이 들어가거든요. 여태까지 살고 있었던 일반 양심에 하나님의 신앙의 양심이 더 더딥혀지는 거예요. 예전에는 내가 손으로다가 물건을 훔치는 것을 죄인, 내가 물건 안 훔치면 나는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마음으로 그걸 훔치는 것도 죄라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어요. 세상이 말하는 법보다 하나님의 말씀의 법이 더 그물코가 촘촘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성령의 사람은 더욱더 하나님 앞에 발을 쓰기 때문에 세상의 법도 지켜요. 세상의 법을 어기지 않아. 왜? 하나님의 법을 지킬 줄 아는 사람인데 그것쯤이야. 그물코가 이렇게 큰데 세상 법은. 하나님은 마음까지도 감찰하신다고 그러는데 우리가 부지불식간 한 얘기도 하나님이 듣고 마지막 때에 내가 너희들이 한 그 얘기를 갖고 심판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구약에도 말씀하셨고 예수님도 말씀하셨는데 어떠한 무익한 말을 하든지 그래서 영어로라도 뭔가 기분 나쁜 일이 있어서 쉽게 입 밖으로 툭 튀어나오는 그런 욕이 있죠. 학생들은 알 것 같은데 God something이라고 얘기하죠. 하나님이 그런 데 사용돼. 뭔가 좋을 때 사용되는 게 아니라 뭔가 세상 말로 재수 없는 일들에 사용되는 경우들이 뭐가 툭 튀어나오거나 뭐가 툭 떨으면 그 예수님 이름이 왜 튀어나오고 하나님의 이름이 거기서 튀어나오면 어떻게 사람을 살리는 일들에 사용되어야지요. 그죠? 그래서 여기 있는 경험, 성령님에 의한 경험이 있지 않으면 주님을 언제나 떠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말씀과 함께 성령님이 우리를 주장하시는 것이 필요해요. 지적으로 배운 거 중요합니다. 말씀은 알아야 돼요. 어제 그저께 우리가 성지순례 그 이야기를 나가면서 어땠습니까? 제롬이 라틴어로 성경을 번역하면서 그런 유명한 말을 했죠. 성경을 모르는 자는 그리스도를 모르는 것이다. 아주 유명한 말을 했어요. 맞는 말이에요. 성경을 모르고서 어떻게 그리스도를 알아요? 성경을 읽지 않고서 어떻게 내가 신앙인이라고 말을 합니까? 성경을 배우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고 성경을 읽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나 믿지 않는 것은 더 무서운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지성과 영성이 같이 조화를 이루는 사람이에요. 말씀을 배웠으면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배웠으면 그 말씀을 붙잡고서 주님 이 말씀이 내게서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부르짖는 자가 그게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오늘 가서 예배를 드렸는데 말씀을 하나 배웠어. 그래 맞지 동의만 하고 오지 마십시오. 그 말씀이 내 말씀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부르짖으십시오. 주님이 역사가 내게서도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라고 부르짖으십시오. 그것이 지성과 영성을 같이 겸하여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으로 만드는 귀한 일들에 사용될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는, 여기 하나님의 역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는 그들의 위협함에도 주저하지 않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과 베드로가 나와서 어떻게 됩니까? 4장 28절부터 좀 볼게요. 28절. 이제 기도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나와서 성도들과 만났어요.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위협함이 있는 이곳인데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누구의 이름? 예수의 이름으로. 그냥 내 이름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5장 아까 잠깐 봤잖아요. 베드로가 지나가서 그림자만 지나가도 병이 낫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있었어요. 그런데 베드로의 이름으로 하지 않았어요. 그림자만 지나가도 베드로의 기름자만 지나가도 나을 거라는 소망을 가지고 있었어요. 바울이 땀 닦던 수건을 뚝 떨어뜨렸는데 그자가 병이 나. 얼마나 큰 믿음일까요? 제가 여기 땀 닦던 수건이 있는데 코도 풀고 코도 닦고 제가 한번 던져서 받으실래요? 이거 잡으면 병이 난다 생각하면은 예. 그만큼 능력이 있어도 자기 이름을 사용하지 않아요. 그만큼 자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역사하시는 일들이 나타나도 자기 이름을 사용하지 않아요.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하셔요. 그래서 자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31절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위협함에도 어려움에도 하나님의 사람, 보고 들은 것이 있는 사람은, 성령을 경험한 사람은요, 위협 앞에 주눅들지 않아요. 오히려 위협이라는 어려움 앞에 쫄지 않아요. 오히려 더욱더 기도하여서 그 땅이 진동하더니, 여기 지진이 나는 것처럼 땅이 쉐이킹 된다는 뜻이죠. 아니, 이 보이는 땅만 쉐이킹 되겠습니까? 이 심령의 땅은 쉐이킹 안 되겠어요? 여기가 우리의 마음의 땅인데 우리가 흙으로 만들어놓은 맥주얼리 흙도 아닙니다. 원어로 보면 우리는 먼지입니다. 더스트입니다. 그게 아니에요. 흙 존재조차도 되지 않는 먼지로 만든 게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러한 존재로 만드는 그 심령의 땅이 흔들리지 않겠습니까? 위협함에도 쫄지 않는 그리스도인. 조그마한 여자아이가 와서 당신도 예수와 함께 있었던 그 사람 아닙니까? 라는 얘기 앞에 잔뜩 움츠러들어서 아니다라고 3번이나 부인했던 그 베드로가 이제는 너 복음 전하고 너 예수의 이름으로 뭔가를 가리키거나 뭔가를 말하면 내가 너 죽일 거야 라고 말을 해도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이 옳으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옳으냐 오히려 그들을 가르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세상에 쫄지 않는다. 뭐 때문에? 예수 이름 때문에. 여기 예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라고 기도를 마치잖아요. 그랬더니 심령의 땅들 그리고 이 땅들이 다 쉐이킹 되는 거예요. 말씀을 함께 기도를 마치고 나니까 여기가 확 채워지는 거예요. 뭘로? 주님의 성령으로. 그래서 주님의 일들을 감당해 나가는 사람들로 바뀌는 겁니다. 이제 그 성도들, 사도들에게만 120명에게만 충만했던 성령의 역사가 이제는 예루살렘 교회에 있던 성도들까지도 다 성령에 충만해진 거예요. 성령은요, 저 어린아이 하나까지 예외로 둘 수가 없어요. 성령은 어린아이의 입을 통해서도 하나님 말씀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어린아이가 찬양을 부르면서 뛰어가는데 그동안 기도하고 있었던 기도 제목이 있는데 골치가 아파. 주님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요? 그런데 아이가 아무런 생각 없이 찬양을 부르면서 가.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근데 그 찬양이 다 가슴 와서 박혀. 내가 주님의 종이지. 나는 주님의 양이지. 내가 책임질 일이 뭐가 있나? 주님이 목자 되시면 주님께서 나를 책임지시겠지. 뛰어가고 놀고 있는 아이들의 이 찬양, 입에서 나오는 찬양으로 응답을 받아. 얼마나 사모하고 기다리고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의 역사는 바로 그렇게 일어나는 겁니다. 그렇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성령님은 우리로 하여금 점점점 주님의 일들을 경험시켜서 담대하게 주님의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을 가진 자는 세상의 위협과 세상의 어려움 앞에 굴하지 않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5장 40절부터 볼게요. 그래도 계속 복음을 전하니까 사도들을 다시 잡아오죠. 그래서 40절에 보니까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이제는 어떻게 돼요? 그전에는 뭘 했습니까? 말했죠. 하지 마라. 예수의 이름으로 복음 전하지 마라.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마라. 했는데 지금은 어때요? 채찍질을 했어요. 좀 더 강하게 들어옵니다. 세상과
세상은요, 어떻게 해서든 예수님의 이름이 전파되는 것을 막는 게 목적이에요. 어떻게 해서든. 신앙인들이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게 사단의 전략이에요? 신앙인들이 말씀을 보지 못하게 하는 게 전략이에요? 신앙인들의 입에서 찬양이 멈추게 만드는 것이 사단의 전략이에요. 사단의 전략은 간단해요. 우리에게 말씀, 기도, 찬양, 요거 세 가지 중에 하나만 딱 나가도 탁 신앙이 꼬꾸라져 버려요. 기쁨과 감사함을 가지고 말씀 붙잡고 기도했던 사람이 기도가 멈춰지기 시작해. 그전에는 말씀을 사모해서 말씀을 듣고 말씀을 계속 사모해서 읽던 사람이 말씀 읽는 게 멈춰? 예배를 사모하고 예배에 나와서 정말로 주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소망 뒀던 사람이 예배가 멈춰지기 시작해요? 사단의 전략, 우리가 했던 여태까지의 신앙의 행보들을 하나라도 멈추게 만든다. 그럼 간단한 거예요. 말씀, 기도, 찬양이 다 세 가지로 서 있다가 하나만 툭 치면은 이쪽이든 넘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거 세 가지 지키려고 몸부림치는 겁니다. 말씀 앞에, 기도 앞에, 찬양 앞에 우리의 신앙의 행보들을 멈추지 마십시오. 억지로라도 하십시오. 기도 안 나오죠? 억지로 하십시오. 마음이 불편하십니까? 기도하십시오. 불편하면 그거 들고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나 이거 불편해요. 주님, 나 이거 힘들어요. 찬양 안 나오십니까? 억지로라도 찬양 틀어놓고 거기에서 찬양 가운데 은혜되는 찬양 하나를 던져주셔요. 저는 거의 제가 24시간까지는 아니어도 거의 대부분을 찬양을 들어요. 아예 그냥 틀어놔요. 그냥 제가 뭘 하든 말씀을 읽든 성경 공부를 준비하든 뭘 하든 그냥 찬양을 틀어놔요. 요즘 우리 유튜브 들어보니까 6시간, 5시간짜리가 있더라고요. 예, 얼마나 좋아요. 6시간, 5시간을 그냥 찬양만, 버튼만 눌러놓으면 나와. 계속 나와, 그냥. 근데 그 가운데 다 진짜 그냥 가슴을 후벼 파는 찬양 하나 때문에 또다시 기도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말씀과 기도와 찬양 이 세 가지가 멈추면 안 돼요. 나 하나라도 하고 있으니까. 하나라도 하고 있습니까? 아니요. 하나를 가지고서 세 가지를 버틸 생각하지 마십시오. 사단의 전략이 뭐라고요? 세 가지 중에서 하나만이라도 거꾸로 틀리면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들의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그의 영광을 찬양하고 그의 일하심을 찬양하고 그의 역사하심을 찬양하십시오. 기도할 때도 외치십시오. 부르짖으십시오. 오늘도 오늘 외웠잖아요. 너는 부르짖으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예, 다른 데 가서 부르짖지 마시고 사람 붙잡고서 하소연하지 마시고 하나님 붙잡고서 부르짖으세요. 예? 응답하시겠다고 말씀하시고 약속하셨잖아요.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약속해 주셨잖아요. 한 달 내내 저는 약속 붙잡고 있었는데 하나님 약속해 응답해달라고. 우리 교회 암송 말씀이라고. 우리의 성도들이 한 달 내내 이거 붙잡고서 있을 거 아니에요. 외우던 못 외우던 이 말씀 붙잡고서 마음에 돌덩이처럼 들고 있을 거 아니에요. 이거 외워야 되는데 돌아서면 잊어버리고 그래도 또다시 보는 말씀, 그것이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말씀, 기도, 찬양으로 여러분 붙잡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여야지만 이 채찍질을 하는 가운데서도 41절이 앞본이에요.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어떻다고요? 두들겨 맞아도 어떻다고요?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5장 41절이에요. 채찍질, 여러분 채찍질이 선생님한테 회초리 몇 대 맞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채찍질 맞는 거 보셨잖아요. 채찍 끝에다가 짐승의 이빨이나 그 뼈들을 박아놓는다고요. 그걸로다가 매질을 하고 채찍질을 하면 사람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살점이 뚝뚝 떨어져 나가죠. 그 패션 오브 더 크라이스트 그 영화를 보십시오. 예, 잔인할 정도로다가 아마 그것 때문에 아마 레이시 높지 않을까. 그 장면 때문에 그 정도로다가 채찍질은 그렇게 무서운 겁니다. 그냥 몇 대 등 따갑겠다. 이 정도가 아니라니까요. 다음에 제가 그 채찍을 하나 저쪽에서 한번 수입을 해서 우리 채찍 한 대씩 맞고 집에 가기. 예수님이
이걸로 맞으셨다는 것을 아주 그냥 얼마나 고통스러우셨을까를 예, 한 번씩 경험해 봤으면 우리가 정말로 주님을 더욱더 매달릴 것 같아요. 감사하고. 근데 그 채찍질 앞에 어떻다고요? 예, 능력받는 일에 그 이름을 위하여,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을 받아요. 예수님의 이름을 들고 있다는 것 때문에 능력을 받고, 예수님의 이름을 갖고 있는 것 때문에 채찍질 맞아도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한다는 거예요. 아,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니까 그렇게 능력을 받는구나. 그 일로 어떻다고요? 여기심을 기뻐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해도 예수님 때문에 어려움 당하면은 기쁩니까? 속상하죠. 속상하죠. 그런데 기뻐하래요. 그리고 공회 앞에서 나옵니다. 우리의 신앙이 예수님의 이름을, 그 구원자의 이름을 들고 있는 자는 세상의 채찍질 앞에, 세상의 그 말들 앞에 주눅들지 않아요. 더욱더 주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오늘도 주님 앞에 기뻐하는 자로 서길 바라요. 기뻐하는 자. 근데 이게 쉽지가 않아요,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말에 채찍을 듣고서도 기분이 힘들고 어려운데, 그죠? 말로도 채찍질 하죠, 사람들이, 그죠? 그런데 여러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흐트러지지 않길 바라요. 8장 12절 보겠습니다. 8장 12절. 그 뒤에 빌립 집사님입니다. 빌립 집사님이 빌립이 하나님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침례를 받으니. 자, 예수님을 믿고 침례를 받는 그 모든 것들, 전도함을 받는 것도 뭘 전도해요? 뭘 전파해요? 그리스도의 뭐요? 이름. 아, 예수님 믿으세요 하면 되지. 예수님의 이름에는요, 구원자의 이름이에요. 그분을 믿으세요. 그 이름에는 그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그분의 이름을 믿는 거예요, 우리는. 요한복음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이 나를 믿어, 나를.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나를 믿으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의 이름을 믿으라는 얘기를 계속 하시잖아요. 예수의 이름을 믿으라. 왜? 예수님의 이름의 자체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능력이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 자체가 구원자의 이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다 알고 있죠. 알고 있죠. 애들도 예수님, 교회 가면 누가 있어? 그러면 예수님이요. 애들도 그래요. 네? 그런데 그 예수님의 역사가 그냥 예수님의 역사가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을 들고 있는 그 놀라운 역사가 구원받는 것도, 전도, 복음을 증거하는 것도,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믿고 침례를 받는 것도 다 예수님의 이름과 연관이 있습니다. 16절 보겠습니다. 그 밑에.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만 받을 뿐이더라. 그냥 예수님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침례만 받았대요. 그게 끝이에요. 성령을 받은 일이 없어요. 그래서 성령을 줍니다. 그래서 17절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성령을 받는 것과 예수님을 믿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얘기해요. 여기 뭐 베드로만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도 그런 일을 했었어요.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물어봤습니다. 아니요. 그래서 성령 받으라, 성령에 충만해집시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의 경험이 없으면 예수님을 정말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되면 부인하게 돼 있어요. 내 인생의 결정 앞에 신앙의 결정이냐, 내 인간적인 결정이냐를 결정할 때가 되면 성령의 사람은 내가 주님 앞에서 내 자신을 굴복시키는 한이 있어도, 내 육신의 것을 굴복시키는 한이 있어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합니다. 그게 성령의 법이에요. 육신의 법과 성령의 법을 바울이 설명했었죠, 로마서에. 육신의 것을 추구하지 않아요. 성령의 사람은 그 가운데, 그 번민이 되고 고민이 되는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것을 선택합니다. 하나님의 것을 선택했는지, 내 인간적인 것을 선택했는지 어떻게 아는지 아세요? 인생의 갈림길에서 어떤 것을 선택했는지, 하나님의 것인지 세상의 것인지를 어떻게 아는지 아십니까? 결정해보고 나면 알아요. 결정해보고 나면 내 마음이 시원해, 후련해, 내 마음이 편해. 그거는 인간적인 결정이에요. 하나님 안에서의 결정은요, 어떻게 됩니까? 신앙의 결정은 감사가 나와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그것이 내가 꼬꾸러지고 내가 실패하고 소망 둘린 것이 사라진다 할지라도 감사가 나오게 돼 있어요. 신앙의 결정은.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영광이 돌리게 돼 있어요. 신앙의 결정은. 하나님 안에서의 결정이 안 되면 뭐가 됐냐고요? 내가 만족한 거예요. 내가 편해. 내가 편해. 하나님 안에서와 세상 안에서의 이 귀한 역사가 일어나는 이 갈림길에서 성령의 사람이 되라는 얘기는 중요한 겁니다. 왜? 성령으로 디시전하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인생은요, 어떻게 해서든 사자가 움킬자를 찾는 것처럼 굶주려서 먹을 것을 찾는 것처럼 웅크려서 살금살금 숲을 건너와서 내 등 뒤에서 언제 덮칠지 모르게 조용히 다가가거든요. 여러분 고양이를 키워보시면 알잖아요. 고양이가 쥐나 새를 잡으려고 할 때 배를 땅에 붙일 정도로다가 바짝 땅에 엎드려서 다리 4개만 이렇게 무슨 자동차 바퀴 가듯이 이렇게 살금살금 가지 않습니까? 머리만 탁 앞으로 들고. 소리도 안 나. 그러니까 비둘기나 이런 새들이 잡혀 먹는 거예요. 사단이 그렇다고요. 자, 9장 14절 보겠습니다. 오늘 이거 끝내야지 다음 주에 안 가요. 예. 9장 14절. 이제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됩니다.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주께서 이르시되, 오늘 본문 말씀에 있죠. 가라. 아나니아에게 말하는 겁니다. 바울이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눈이 멀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나니아 보고 가서 기도해 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하신 나의 그릇이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말씀하셨어요. 뭐를요?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선택되었고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고난을 받기 위해 선택한 사람이 바로 바울이에요. 그죠? 이거 바울만 해당되는 얘기입니까? 우리도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기 위해 선택된 사람들이에요. 우리도 예수님의 이름을 전파하기 위해서, 그 고난에 동참하기 위해서 우리 선택한 사람이에요. 예수 믿고 편한 길을 선택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좁은 길이에요. 남들이 안 가는 길이에요. 남들이 왜 가냐고 물어보는 길이에요. 그 좁은 길이지만 그 끝에도 좁은 문이라고 그랬어요. 길만 좁은 게 아니라 문도 좁아. 그렇지만 그 길을, 주님의 그 고난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 길을 통하여서 오늘도 주의 영광을 나타내는 이 땅에 주의 이름을 나타내기 위하여서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기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라. 누가요? 바울만? 아니, 우리를. 이방인 가운데에서. 우리잖아요. 우리야말로 이방인 가운데서잖아요.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내 이름을 전하기 위하여 택한 그릇. 15절. 그의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받아야 할 것을. 고난도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갖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을 갖고 있기 때문에 고난도 있는 거예요. 사단은 자기 편은 안 건드려요. 사단은 자기 편은 안 건드려. 내 편인데 왜 건드려? 적이니까 공격하는 거지. 예수 이름을 들고 있어 보십시오. 금방 어택이 들어옵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 보십시오. 금방 여러분들 가운데 어려움이 임할 겁니다. 예수 이름 때문에 나가 보십시오.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손가락질을 받습니다. 아니, 지금 어느 시대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해? 그런 역사, 그렇게 기도한들 역사가 일어나나? 여러분, 그렇게 보이지 않는 영적인 도전들을 여러분 많이 경험하실 겁니다. 같이 기도를 모여서 하고 있는데, 같이 모여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아, 저 사람은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이다라는 느낌이 올 때가 있어요. 목회자로서. 저 사람은 같이 기도를 하는데 저 사람은 예수님을 안 믿는 것 같은데? 왜 그런 느낌을 주시는지 모르지만 정말로 예수 이름으로 같이 기도를 하는데, 야, 이 사람은 이거 어떡하나?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난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위협함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채찍질 당함도 경험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이름을 나타내기 위해서 택함 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예. 저희가 그 밑에 21절.
이제 사울이 다시 눈을 벗고 보게 됐습니다. 21절부터 보겠습니다.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하는 것, 그 사람들을 잡아서 했던 그 사람이 아니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죠? 27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냥 전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이 단지 우리 식사기도 끝에 마침표가 아니라니까요. 예수님의 이름이 단지 우리가 기도할 때 끝에 그냥 점 찍기 위해서 기도가 끝났음을 알려주기 위한 그러한 도구가 아니라고요. 예수님의 이름은.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전파가 되고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증거가 되고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죄사함을 받고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채찍이 맞고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우리가 받는 고난도 있고 하는 거예요. 그 예수 이름이 얼마나 큰지 세상은 어떻게 해서든 그 입 밖으로 예수님의 이름이 튀어나가지 못하도록 하는 거라고요. 예? 세상 사람들이 뭔가가 잘못되었을 때, 뭔가 기분 나쁠 때 그냥 쓰는 그런 단어가 아니라 정말로 예수님의 이름은 이렇게 가치 있는 것을 세상은 그것을 세상의 것에 이렇게 거기에 사용되게끔 해서 가치를 떨어뜨리는 거죠. 유대인들은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 이름을 쓸 때도 가시라는 단어를 영어로 쓸 때도요. G 해놓고서 하이픈 해놓고서 D 써요. 가시라고 G, O 가운데다 O를 안 붙여요. 하나님 이름을 안 부르려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하셴이라고도 부릅니다. 하셴. 예? 여호와 이런 말도 못한다고요. 그 사람들은. 근데 우리에게는 자기 이름 사용하시라고 예수님의 이름을 주셨잖아요. 자기 이름 사용하시라고 우리에게 아버지의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 사용하지 않습니까? 자, 27절, 29절 보겠습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는지를 전파하고요. 28절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해서 예루살렘에 출입하여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자, 복음을 증거하는 것도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는 것도 예수님의 이름이에요. 29절 보니까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을 힘입고 나의 구원자의 이름을 힘입고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냥 증거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 이름을 등에 업고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누구의 이름으로 한다고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제가 하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이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이름을 덧입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교회라는 곳이 제가 차린 교회입니까? 아니요. 예수 이름으로 세워져 있는 교회. 우리 2주년 지나면서 수건에다가 뭐라고 저희들 찍었습니까? 예수로 인해 예수를 위해 예수로 인해 세워진 교회, 예수를 위해 살아갈 교회. 거기에 함축적인 의미가 거기 있어요. 예수로 인해, 예수를 위해. 이게 우리 아닙니까? 예수로 인해 구원받은 우리, 이젠 예수를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로 살기를 소망하는 마음을 거기다가 녹여놨어요. 지난주에 제가 큐티반이 있어가지고 말씀을 준비하는데 탁 말씀을 주시는데 다시 예수로. 말씀을 주시는데 다시 예수로라는 말씀을 탁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큐티책에다가 써놨어요. 다시 예수로. 다시 예수로 시작하라는 거예요. 예수라는 근본적인 것부터 다시 시작하라는 거예요. 예수 이름을 한 지가 벌써 3주가 지났는데 예수 이름을 한 지가 3주가 지났는데 다시 예수로 영감을 탁 주시는 거예요. 거기 써놨어요. 다시 예수로 시작하라고. 그래서 예수 이름 마지막 네 번째이기 때문에 오늘 끝을 봅니다. 본문이 근데 한 3분의 1 정도 남았는데 그래도 나갈게요. 자, 15장 14절로 넘어옵니다.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시므온이 말하였으니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셨다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을 위할 백성입니다. 예수의 이름을 위할 백성, 예수의 이름을 전파할 백성, 예수의 이름을 나타낼 백성들을 위해서 우리를 취하시고 돌보신다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을 사용하기를 각오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돌보십니다.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예수 이름을 들고 있는 것 때문에 예수 이름의 그 생명된 역사를 나타내기를 소망하는 사람들로 모인다면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25절, 26절 보겠습니다. 15장입니다. 사람을 택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인 우리가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너희에게 보내기를 만장일치로 결정하였노라. 자, 사람을 택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가 아니에요. 자,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라고 성경을 읽어도 전혀 무방합니다. 그죠? 예수님을 위해서 이 사람들을 택했다. 바나바와 바울을 택해서 너희들에게 보내기로 만장일치로 결정했다. 예수님을 위해서 그렇게 하기로 했다. 근데 예수님이라고 하지 않는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고 꼭 이름을 사용한단 말이에요. 의아하지 않습니까? 왜 요한복음부터 계속 그 이름. 왜 이름에 그렇게 목숨 걸까? 왜 예수님의 이름에 그렇게 목숨을 걸까? 그러니까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는 것은 그냥 예수라는 분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가지고 오신 하나님의 이름, 그 예수님이 사용하셨던 예수님의 이름, 그 이름의 능력과 가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 본인보다 예수님이 가지고 오신 예수님의 이름의 가치가 동일하게 능력으로 있는 거예요. 예수님과 예수님의 이름의 가치는 같은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전파하고 예수님을 믿게 하는 그 자리에 꼭 예수님의 이름을 전파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언가를 했다는 일들을 계속 예수의 이름을 부각시켜요. 예수의 이름으로. 그래서 기도할 때도 예수님 때문에 회복되길 바랍니다. 안 기도하잖아요. 그렇게 안 하잖아요.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귀신을 내쫓을 때도 그래요. 예수의 이름으로 나가라. 예수의 이름으로 나가라고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에 능력이 있으니까. 자, 16장 넘어오겠습니다. 18절. 16장 18절에 뭐라고 돼 있냐? 이에 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예, 점치는 자의 귀신 들린 점치는 자가 있었죠. 그 사람에게서 귀신을 나가게 할 때도 뭘 사용했습니까? 예수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사용했어요. 여러분 자다가 가위 눌릴 때에도 자다가 가위 저도 가끔씩 자주 좀 눌리는 편이에요. 왜냐면 영적인 전투니까. 영적인 전투니까. 밤에 자고 있으면 누군가가 나를 보고 있으니까. 그 어두운 흑암 가운데에서. 그러면은 방에 불 딱 켜고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고 기도하고 그래도 마음의 두려움이 가시지 않으면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하고 그 두려움을 물리친 다음에 자요. 영적인 전투니까 이겨야 되거든요. 무조건. 그래서 이 귀신들에게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가라 명하는 겁니다. 자, 19장으로 넘어오겠습니다. 19장 13절 15절 19장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 이제 이 사람들은 어떤 유대인들입니다. 악기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이 사람들도 예수님 이름을 사용했어요.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자, 이 사람들이 예수의 이름을 사용했습니까?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너희에게 말한다.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한다. 그랬더니 뭐라고 그래요? 귀신 들린 자가 15절 악귀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악귀가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예수님의 이름을 아무나 사용하는 게 아니에요. 믿는 사람이 사용할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아무나 사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안 믿는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나가라 안 나가요.
오히려 어떻게 돼요? 예, 있는 것도 뺏깁니다. 이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의 역사. 자, 17절 보겠습니다.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이, 현대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예, 주 예수의 이름을 높였다는 겁니다. 21장 13절 보겠습니다.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그가 권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어다 하고 그쳤노라. 자, 바울은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했다는 거예요. 당신 예루살렘에 가면 죽습니다. 잡혀서 죽습니다.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결박당하고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죽임을 당하는 것도 각오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사도행전에서 기적과 이적도 펼쳐졌지만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어려움도 경험했어요.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핍박도 당하고 채찍질도 당하고 죽임까지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예수님 이름 사용하시겠습니까? 그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목숨 거시겠습니까? 그 예수님의 이름을 전파하겠습니까? 두 분만 하실 거예요? 아, 이거 무서워서 이거 예수 이름 전파하겠습니까? 네? 이거 어려움 당하고 고난을 당하는데 예수 이름 사용하지 않는 게 낫지? 사용하지 않으면 끌려다니게 돼 있어요, 세상에. 예수 이름 때문에 고난받기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죽여도 살겠고,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주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예수님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예수 이름 앞에 담대함을 가지고 예수 이름을 사용하고 예수 이름을 전파하고 예수 이름을 나타내고 예수 이름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귀한 역사가 저희 교회 성도들에게 일어나길 바랍니다. 그럴 때에 귀한 여기 있는 사도행전에서 있었던 역사도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 이름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이름이요, 예수님이 사용하셨던 이름이요, 성령님도 예수님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으로 보내신 바 되어서 이 땅에서 사역을 하십니다. 지금까지. 그러면 우리 또한 예수님께서 주신 그 이름을 가지고, 예, 마지막에 뭐라고 그랬어요? 마태복음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들에게 가르친 것을, 분부한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그 이름이 뭐라고요? 예슈아. 정확한 발음은 예슈아. 우리는 예수님이라고 부르고 영어로는 지저스라고 부르고, 스페니쉬로는 뭐라고 불러요? 예슈아를 헤수스라고 부르죠? 헤수스. 자, 발음은 다 달라요. 그러나 원어는 뭡니까? 예슈아. 예슈아의 이름 정확하게 불러서 주님의 귀한 이름의 역사가 나타나는 귀한 성도와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 가운데 정말로 주님 다시 만날 그날까지 예수 이름 사용하여서 귀한 역사 경험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우리 일어나셔서 기도할게요. 힘들고 어려운 인생길입니다. 그러나 예수 이름이 있잖아요. 예수 이름 붙잡고서 오늘도 설 수 있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다시 일어나세요. 다시 예수로 기도하겠습니다.